LA에서 가장 가까운 엔젤러스 내셔널 포레스트에 가면은 LA 카운티에서 가장 가까운 데 가면은 큰 봉우리 두 개가 있습니다. 흔히 마운틴 발디라고 하는 곳하고 베이든 포월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베이든 포월은 이 이번 프로웨이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저쪽으로 라이드우드 쪽에 있습니다. 자, 이곳에 올라가면은 차 사방이 잘 보여요. 이거는 이제 저기 필렌 쪽의 그림이고, 또 이 옆에 있는 높은 것은 아래쪽에서 저 봉우리가 얼마나 높은가를 이제 실감 있게 보여주는데, 저게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뭐 9,399, 뭐 또 좀 더 높이 이렇게 기록된 곳도 있는데, 뭐 대략 하여튼 굉장히 높은 산이죠. 저기 올라가면은 림버 파인 월든 트리라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먼 나무가 이렇게 말라 있나 처음 갔을 때, 야, 높은 산인데 참 나무가 말라 있구나 하고, 저 꽤 크거든요, 저게. 그런데 이게 또 역사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 한 2000년까지 수령으로 따지면 한 2000살까지 먹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하여튼 1000살에서 2000살, 뭐 1500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그 말은 뭐 잘 모르겠다, 그러나 굉장히 늙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늙은 나무다, 그런 거죠. 예수님 활동하던 시대, 그때부터 저 친구가 저 산 꼭대기에 떡하니 버티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자, 이게 이제 등산가들은 다 알죠. 등산가들이 사진을 찍어서 뭐 웹사이트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글을 통해서나 혹은 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믿는 거죠. 아, 베이든 포월이란 산 꼭대기에 가면은, 지금 꼭대기는 아닌데 거의 꼭대기 도달할 무렵에 이렇게 날카로운 그 능선에 저 나무가 딱 서가 있어요. 저 밑으로는, 왼쪽으로는 완전히 떨어지면은 죽습니다. 그런 절벽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전해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믿는 거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기록을 남겨가지고 그걸 전해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주님과 구주로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육체로 만난 적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육체로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만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 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해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공되거나 부풀려지거나 어떤 사람이 창작해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이야기 가운데 교훈은 없지만은 그 인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교회 가는 뭐 좋은 이야기 하는데 나쁜 이야기 하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아닌 거, 기분이 좋은 거, 뭔가 이렇게 나를 블레싱 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설, 그 논픽션, 뭐 픽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소설에 보면은 주인공들을 가공해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프랑스의 그 빅토르 위골이라는 사람의 그 쓴 레 미제라블이라는 이 소설의 주인공이 장발장이잖아요. 그 성질 급하고 사나운 프랑스 사람들에게 당신들 좀 점잖은 이런 품 있는 인물이 돼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장발장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했다, 뭐 이런 평을 하더라고요. 또 도스토옙스키는 백제에서 미슈칸이라는 백작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또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에서 안드레 공작과 피에르라고 하는 이런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또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바보 이반에서는 이반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톨스토이의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아주 작은 글이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은 그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미하일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걸 봅니다. 최근에 한국의 영화화가 되었던 소설 그 82년생 김지영이라고 하는 그 책이 큰 논란을 일으켰어요. 그 남성들을 다 그냥 이상한 인물들로 묘사하고 말이지 하고 막 그냥 엄청나게 반론도 많았는데 또 영화화까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 이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한국 사회가 얼마나 여성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가, 또 여성들이 걸어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글을 써 주었어요. 그래서 김지영이라는 인물이 이 시대의 인물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파친코라고 하는 그 김민진 작가가 쓴 그 소설을 보면은 번역된 걸 제가 읽어보니까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4대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일제시대에 제일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아왔는가, 전쟁을 통해 핍박과 멸시와 조롱과 천대 대상인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파친코 사업에 그들이 종사해서 오늘에 이르렀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뭐 핵심 인물이라고 하면은 선자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뭐 이걸 소개하는 데는 순자라고 하는데 순자가 아니고 분명히 책에 선자로 되어 있어요. 자, 아무튼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속에 그 가공의 인물, 창작해낸 그 인물들을 우리는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잖아요. 야, 나도 저런 인물이 돼야 되겠다. 또 나는 저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혹은 어떤 소설에는 등장인물들이 너무 많아서 등장인물을 분석하기 어렵겠죠. 뭐 태백산맥 같은 경우에는 그 장편 소설이잖아요. 너무너무 많고, 물론 인간시장 같은 경우는 장충찬이란 독특한 인물 하나가 막 휘젓고 다니는 그런 이야기지만은 태백산맥에는 너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약간 좌익을 두둔하는 소설이다, 뭐 이런 비판을 받긴 하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많은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대하지만 인물보다는 거기에 있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 의미가 뭔가, 응? 왜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또 우리 부모님 이야기 같기도 하고, 내 형제나 내 주위에 있는 일 같기도 하고, 또 아련한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소설 속에 있는 그 등장인물들과 우리는 감정들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는 좀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가지고 어떤 도덕의 교훈, 윤리의 교훈만 얻으려고 애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는 꼭 어떤 분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의미만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인물에 대하여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인물에 대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그 인물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지켜보고 경험해보고 난 뒤에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일서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분의 얼굴을 보니,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인생은 이런 것이야, 내가 살아본 이런 것이야, 또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돼, 이와 같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인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뭡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의 영광이
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다 보면은 그 책의 이야기를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책들은 읽어도 난이하기 짝이 없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철학가들의 책은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차례 읽고 또 그걸 평생 연구한 사람이 이야기를 참고하고 해도 이해가 될까 말까, 그렇게 어려운 책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일단 그 책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해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참고하면 이해가 빠른데, 본문을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이야기만 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게 되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라는 걸 도움을 받지만은 성경을 여러분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시면서 설교를 통해 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이 설교 시간은 사실은 가장 기독교에 대해 모르는 사람부터 많이 아는 사람까지를 같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은 강의 시간도 아니고 뭐 전문 지식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라도 쉽게 좀 설명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오래 다닌 사람에게는 아주 지루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것조차도 어려울 수가 있고, 또 우리같이 이민사회는 복잡한 세대와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설교하기가 어렵고 힘드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가지면 여러분이 화를 내잖아요. 그리고 아예 그냥 무슨 설교를 제일 오래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설교가 코미디언으로 될 수도 안 되고 영화처럼 되어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현실인 겁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지 성경을 대신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이 설교 시간에 얻어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 사전에 정보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떤 이야기로 그냥 그쳐버릴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성경을 차근차근히 조금씩 읽어 나가시는 겁니다. 몰라도 그냥 읽어 나가시는 거예요. 읽다가 보면은 어느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설교 시간에 그때 읽은 이야기가 이 이야기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하여서 뭐 성경에 있는 많은 지식이나 정보나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여리고에 살았습니다. 직업은 한국말로 이제 세일이라고 말을 하는데, 요즘에는 이런 게 없죠. 요즘에는 없습니다만은 국가가 요즘에는 세금을 거두니까요. 그 공무원은 있어도 옛날과 같이 좀 다릅니다. 옛날에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로마 정부와 결탁해 가지고 개인이 얼마를 내가 거두겠다라고 해서 거두어두는, 물론 이제 법에 정한 거겠지만 개인이 그 징세권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텍스 컬렉터에 대해서 이미지가 많이 좋지 않았죠. 자, 아무튼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음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가져도는 거죠. 한결같이 그 이야기 가운데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나 뭐 지도자들이나 또 자기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운 사람들과 다른 이야기가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란 분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굉장히 자기 마음 막 사로잡는 겁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무슨 이상한 그런 깊고 깊은 이야기처럼 막 해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를 만날 때 기뻐하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한 사람들도 그분을 만나서 막 행복해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막 전해지니까 자기도 궁금해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집에 시끄러우니까 담놈이 이렇게 쳐다보고 누가 왔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분을 내가 만나보고 싶고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자기는 지금 로마 권력에 빌붙어서 권력과 돈으로 힘을 가졌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자기는 굉장히 영향력이 사실 있지만은 아무도 자기를 리스펙트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란 분은 뭐 아무것도 없다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그것도 가장 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찾아간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큰 호기심과 감동이 온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소문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마침 예수님이 자기가 살던 곳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기회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길거리로 나가봅니다. 길거리로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그 주위에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은 좀 키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군중들보다 평균적으로 키가 많이 작았던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 묻혀가지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뭐 사람들 굉장히 많네 하고 그냥 들어가 버려 말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꼭 보고 싶은 거예요. 꼭 만나고 싶은 거예요. 꼭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마을에 돌 무화과 나무가 하나, 큰 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로 체면불구하고 올라간 겁니다. 이 사람이 텍스 컬렉터니까 영향력이 상당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또 자기는 사람들이 좀 무서워할 뿐이지 좋아하지 않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나무에 어른이 또 이제 얼컷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서 저 양반 왜 저기 있냐고 뭐 이렇게 쑥뚝쑥뚝하고 말이죠. 수군대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나무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때 이 마음의 자세가 뭐냐면은 간절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호기심으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 누가복음 19장 3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이 단어,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 했던 그 단어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오는 구하라, 찾으라 해서 찾으라,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전화기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습니까? 전화기 어딘지 잘 모를 때 사방 찾지 않는 거, 전 잘 찾고 그렇습니다. 전화기가 어디 떨어졌는지, 침대 사이에 떨어졌는지, 어디다 두었는지, 화장실도 몇 번 가고, 또 차도 차 그 사이사이 의자 사이 그것도 뒤져보고, 후레쉬가 비춰보고, 또 괜히 그 발판도 뒤져보고, 뭐 야한 법석하다 어딨냐면은 엉뚱한데 그게 딱 있는 거죠. 그때 그 마음의 태도가 뭡니까? 찾는다 그러면 에제테이라니 헬라 말입니다. 찾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온통 마음이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팔짱을 끼고 그래 뭐 저분이구나, 아 키가 정도고 뭐 저렇구나, 사람 많네, 쓸데없는 사람들 택스나 잘래, 이러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꼭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는 만나려고 했다고 말하는 거죠. 자, 시편 27편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만나고 싶어서 찾으라, 그럼 내가 만나준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5편 6절에도 보니 55장 6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요, 내가 심심하니까 나 놀러와 줄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찾으라, 나를 가까이 있을 때, 너 곁에 있을 때 내가 너 곁에 머물러 있으니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해요?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Seek me and liv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면은, 하나님을 만나면은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이 세 가지 단어, ask, seek, knock, 얼마나 간단. 이걸 우리가 마음에 명심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가 중요한 거예요? 이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디렉션이 중요한 겁니다. 똑똑똑 술집을 두드리면 술이 나올 것입니다. 그죠? 똑똑똑 쾌락을 추구한 데 가면 쾌락이 나올 겁니다. 마시고 피우고 흔들거리고 이런 데를 똑똑똑 하면 그런 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늘 돈 앞에가 똑똑똑 돈밖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구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정말 마음에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에 배우 가운데 김영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옛날에 김두한, 이정재 이런 사람 나올 때에 영화 이정재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체격이 큽니다. 키도 크고 털이 아주 남자답게 참 그렇게 멋지게 약간 야성미가 있고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터보가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인생도 한 주먹도 해가면서 그래 살았지만 배우로 자기 성장을 꾸준히 했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하나씩 배우고 훌륭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스님으로도 몇 년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사람 몸에 육종암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뼈와 신경이 있는 데나 생기는 암이라고 하는데, 그 모르겠어요. 어떤 암인지. 흔치 않지만은 이 병이 든 겁니다. 이 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암 선고를 받고 난 뒤에 그가 이제 부처를 찾고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을 찾았대요.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자기가 꿈인지 이렇게 십자가를 주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암이 나은 줄 알고 검사를 해보니까 그냥 여전히 아프고 그렇겠죠. 그래 화가 나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 했답니다. 그랬는데 다시 꿈에 십자가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나중에 결과가 하나씩 오는데 암이 전이 되지 아니했다. 지금도 아마 투병 중인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육종암, 이 캔서에 걸려가지고 이 병으로 자기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이가 생각나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누구를 찾았느냐?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를 만나준 거예요. 이 사람이 신앙과는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교회로 갔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교회 가서 약속해가지고 뒷전에 이렇게 앉아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이분을 만나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살아계신다면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자기의 지금까지 신념과 종교와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며 찾았더니 seek, ask, knock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삭개오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한 거예요. 아무도 그 마음을 눈치 못 채었습니다. 자, 그 소란스러운 인파에 묻혀가지고 이런 마음을 숨긴 채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만치서 군중들과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밑을 지나가시다가 멈추어 서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렀어요. 삭개오의 마음에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이 이미 읽으신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머물러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한 영혼을 보신 겁니다. 자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가까이 머물러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의 집에서 교제를 나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거리를 여러분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론 그 이야기들 가운데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숨어있는 이야기가 들킨 것 같아가지고 놀라기도 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목사를 만나지 말고 성도를 만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만나셔야 될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알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아는 데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예수님 곁에 머물러도 예수님이 누군지 그 마음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 머물러서 있었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판 사람인 거죠.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의 현장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적과 교훈과 치유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끝까지 그는 예수님 곁에서 영광을 누렸고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지막에 이용해 먹을 가치가 있는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긴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듣지만 끝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곁에 계속 머물러 있지만은 이 빌립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할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아니했던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을 대신할 만한 분의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꼭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에요. 제대로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줍니다. 인도의 유명한 선다 싱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성자로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힌두교도가 이 선다 싱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다 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나는 그를 압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믿음이 암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내가 예수를 안다면은 그분을 믿게 되고, 믿는다는 게 뭐냐? 그분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암과 믿음이 일치를 해야 합니다. 믿음에 암이 빠지게 되면은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고 또 맹신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안다면은 우리는 그분에게 내 인생을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불안불안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명확하게 안다면은 그분께 옮겨가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나를 옮겨 내 자신이 그 안에 옮겨 놓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다. 그리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도록 되어 있죠.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런 말이에요. 테스트머니, 그가 본 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경험한 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소설 속의 어떤 인물처럼 주인공을 창작해 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야기하고 담고 싶은 어떤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어보고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여러분에게 증거를 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현장을 보았을 때 내가 증거합니다. 이게 테스트머니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그는 증거합니다. 그 영생하는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그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12절을 읽어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아들이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whoever, 누구에게나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면은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굉장히 논란을 일으킬 만한 말이지만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포 앞에 내가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 길을 선택할 건지, 무슨 그런 독단적인 이야기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외에 생명이 없다고 라고 하는 반발심을 가지고 내 인생 스스로 내 구원을 향해 걸어갈 것인지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가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져보았습니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아들 안에 있습니까? 그 아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증거해 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시면 그분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그분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깨닫게 될 때 그 생명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잔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 그리스도로 남은 이유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에 행복한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면 여러분 또한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을 평생 이끌고 가는 놀라운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